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볼 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함께 경험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을 함께 지키자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종의 사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로 또 다시 고린도로 와서 유대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에 2월 달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마 여름이면 나아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면 이게 언제 끝날지요. 백신이 개발되면, 치료제가 나오면 그때쯤 되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만을 보면 유럽 몇몇 국가들은 벌써 전면 봉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가 불안정한 때가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확진자는 몇 명이나 나올지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과는 다르게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또 확실한 보장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볼 때 교회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도 아무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계획하지만 꼭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이번 바울의 선교 여행도 그랬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2번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가고 다시 돌아서서 유대로 갈 때는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바울의 해명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많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지 않자 아마 일부에서는, 아마 바울을 예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은 이제 우리를 향한 애정이, 관심이 그만큼 식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바울이 이번 계획을 너무 경솔하게 세운 게 아니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 여행인데,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겠느냐. 아마 이 말이 바울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좀 이런 표현까지 써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너무 과격하죠. 그래서 자신이 계획을 세운 것은, 이거는 육체의 생각도 아니고 경솔한 것도 아니고 다만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를 아끼려고 방문하지 않았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자기 뜻대로 이루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평탄하고 또 순조로운 것을 바랍니다. 제가 사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또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올라가고 학교 교육을 마치고 그러면 원하는 직장에 또 원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평탄하게 이어지는 그런 순탄한 모습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실제 우리의 모습은 아래편에 있는 그림과 같죠. 가다가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 물을 만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기도 하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메꿔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위에 있는 모습과 같이 그런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파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계획은 순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은, 그 길 자체가 순탄하지 않고 그렇게 굴곡이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의 길을 떠날 때, 믿음의 사역을 할 때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할 때도 저렇게 위의 그림과 같이 순탄한 모습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어떤 내적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후서 9절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만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인데요. 수능 시험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전교 1등, 전국 1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도 시험 앞에서는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미래를 알 수 있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점만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으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말로 겁을 상실하게 됩니다. 운전하다가 겁을 상실하면요, 실수를 범합니다. 사고가 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로 감춰 두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그것이 한 사람, 한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고 우리의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파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저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방문하겠다, 두 번째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2차 선교 여행 때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결국 그는 유럽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귀하고 값진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갈 때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no, 아니오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만 있고 아니요, 거절하는 모습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주신 뜻대로 행한다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거스름과 불순종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는 특별히 모든 것이 원만하고 형통하고 순탄한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으로 회방을 놓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맨 앞에 앉혀놓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것이 다 좋고 평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굴곡 가운데서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오늘 말씀 20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하게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라고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순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보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더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 어떤 열매로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했을 때 자연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다른 방향, 다른 목적을 구하게 되죠. 그럼 세상은 자신의 어떤 권세와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로 우리를 시험하죠. 야, 하나님께 무조건 예하라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더냐. 너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너도 마음에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리고 네 인생은 너의 것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100% 준 건데 왜 네가 원하는 것을 감추고 하나님께만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은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자주 듣는 말씀이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 2000년 전 로마 시대나 가능한 고 중세 시대 때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지금 21세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첫째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건 이상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는 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납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그리고 나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 내 주변 환경과 또 만나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과 함께 잘 조화롭게 맞춰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고 또한 목적이 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사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 우리는 믿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단지 우리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또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나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세상과 적절히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또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다수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둡습니다.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또한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하기만 보이는 것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곧 세상 가운데 돌아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곧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세상이 어리석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의와 선행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바울이 바라는, 바울이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의 주관자가 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기쁨을 돕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한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야. 아니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가르친 교인, 내가 가르친 제자야 라는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는 거죠. 왠지 내 이름이 붙어 있으면 주인의식도 생기고 때로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권위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누가 봐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그 교회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그런 권위를, 그리고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함께 경험하는 바지만 사람이 맨 꼭대기에 오르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서면 그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극구 말리는 장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을 때 생기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이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 약점이 드러나고 노출되고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돈을 바라는 욕심이 있고 권세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리고 육체의 정욕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 때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뭔가 힘이 주어지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면 우리의 약점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다 드러난다면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약점이 많은 내가 이 교회를 주관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옆에서 기쁨을 돕는 자로 섬기는 것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다. 특히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선함과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는,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믿음을 훈련하며 쌓아가는 것이 더 이익이다 라는 판단하에 나는 너희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와는 반대로 전통적으로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를 아주 높이고 섬기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의 능력으로 부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경험도 많아요. 굉장히 은사가, 또한 능력과 또한 믿음이 신실한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훈련을 시키고 교회가 활기를 띠면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신실하고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바르고 믿음 안에서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모르겠지만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치적인 욕망이 있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무조건 높이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질적인 욕망이 있다면 헌금을 걷어들이고 교회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드러나고 또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필요가 없다, 목회자들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래 말했던 대로, 바울이 원래 목표했던 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비록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 그런 상태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떤 사명에, 어떤 책임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교회가 들어가고 목사가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목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목사는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자기가 편안하니까 뭐든지 다 교회에만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욕망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자기의 주장을 교인들에게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관하는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교회를 사람이 주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섰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믿음 안에서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의 제사장처럼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그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목사님이 내 대신 나가주시면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제가 여러분들 대신 나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신 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나갈 때도 제가 대신 나갈까요?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직접 고난 가운데 가르치며 세운 교회 앞에서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끌어가는,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믿음이 선 후로는 난 너희들의 기쁨을 옆에서 돕는 자가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나는 돕는 자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믿음에 대한 책임, 그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결정과 선택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인가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활, 가정의 생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것에 있어서도 우리 각자의 믿음과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기쁜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 중에 큰형이 있고 막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형이 막내를 부모처럼 키우는 건 아니죠. 돕고 격려하고
또한 보호하는 책임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뭘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의논해서 판단합니다. 또 그것을 함께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과 또한 열매도 함께 나눕니다. 바로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관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지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지 않는,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목회자에 의해서 또는 교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위한 기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굽은 것이 바로잡아지고 패인 곳이 메워져서 정말 순탄하고 평탄하기를 우리는 구하고 또 우리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평탄한 것보다는 굴곡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값진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이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교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교인들은 그냥 목사님 말씀만 따르면 되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말하는 대로 그냥 그것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교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주관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 섰다면 그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음의 선한 양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값진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하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교회와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며 실천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또한 누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한 어려운 가정을 함께 옆에서 돕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위로가 되며 또한 그들을 격려해주는 아버지, 그런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동등하게 서기 원하오니 주님, 기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